원하지 않는 복인. 자, 우리 4절만 이렇게 해서 한 절만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시작. 아멘. 오늘 이 애통하는 자 요 하나 갖고 이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복습을 한다라면 복습한다면 지연이도 있을 필요 없어요. 일로 복습한다라면 지난 시간 이제 팔복에 대한 개론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심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사역에서 영성에 기초하면 세 가지입니다. 팔복, 주기도문, 태풍의 눈이에요. 그 중에 뭐가 첫 번째냐라고 한다면 다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팔복이 보통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팔복은 왜냐,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기둥이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팔복의 심령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옥토의 심령이 바로 이 팔복의 심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근본적인 원리가 비워냄이 있어요. 비워내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죠.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심. 그래서 지혜를 채우시고 계시, 능력, 권세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주기도문 뭐냐? 그 팔복의 이루감에 있어서 내 자아를 쪼개내고 자아를 비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 말씀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질 때 주기도문의 그 원리가 움직여지고, 그럴 때 태풍의 눈 안으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즘에 이제 보면은 이거를 사실 내가 이제 생명사 2007년에 처음 오면서 그때 이 주기도문을 내가 들었어요. 그때 팔복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내가 그때부터 한 2시간 반, 2시간 이렇게 20살 때 이제 기도하면서 일정 부분 실체가 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이 경험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후로 한 몇 년 정도 텀이 있었고, 한 4, 5년 정도 뒤부터 이제 군대에 있으면서 내가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갖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팔복은 그렇게 메인으로 하기보다도 주기도문에 낑겨나는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인가 이제 그때쯤에 생명사역이 멈추고, 그 다음에 생명사역이 멈춘 거는 열방교회 뭔가가 좀 이렇게 멈춰야 되는 이유가 발생한 거예요. 공공연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김노 목사님 말로는 본인이 좀 실수한 부분들, 이제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 그런 걸로 인해서 계속 2008년도까지 부흥이 지속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멈추고,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 공격을 엄청나게 이제 받았었고 10년간의 적그리스도 전쟁을 이제 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그러다 2020년경부터 이제 돌파가 되면서 코로나 시즌부터 이제 새롭게 지금 새로운 부흥의 시즌이 왔는데, 그때 2010년경에 그때 이제 팔복을 다시 했어요. 그때 내가 그때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요번에 이제 김노 목사님이 신년 축복전에 팔복을 다시 한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야, 이거는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겠다. 내가 이제 그때 이제 캐치를 한 거죠. 왜냐면은 굉장히 많이 그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팔복이 결론이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팔복은 죽도록 씨름해야 되는 심령이다.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 권사님도, 그죠? 평생토록 씨름해야 되는 이제 심령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요번에는 이제 김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완전히 집중해서 성령이 만들어 가시면 수개월에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팔복의 심령이다라고 결론이 요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뭔가가 팔복에 대한 시리즈가 그전에는 계속 오픈형이었어. 결론이 안 났었다고. 근데 요번에 결론이 탁 나버리는 거야. 결론을 내버렸어. 팔복이랑 주기도문 결론 내버렸다고요. 내 표현이 그래. 내 표현이 내가 느끼기에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요거를 쭉 받아들이는데, 지금 막 즉각적으로 실체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냥 뭘 특별하게 안 하는데 그냥 하루 만에 갑자기 애통이 탁 달라지고 쭉 달라지고 이런 시즌이야 지금 제가 이런 지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도 올해 안에 팔복의 심령을 다 실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정말로 몰라요.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내가 계속 이 말씀 갖고 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겠죠. 나는 이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정말 이 말씀의 원리대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팔복에 대해서 여덟 가지 이 팔복의 심령에 대해서 가난한 심령을 이루는 법, 애통하는 심령을 이루는 법, 다 이 시리즈 설교에서 세 번째 내지는 다 이루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다 다른 거였어. 이건 어떻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이 바뀌었냐면 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했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돼. 누가 그 말을 못해,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으로 살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모든 걸 만든 거예요. 아주 말씀이 단순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계시의 흐름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그냥 계속 성령으로 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메커니즘을 알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진 거야.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으로 살면 수개월 아니면 말씀이 실체화되어지는 흐름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원래 기존에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말씀의 실체화가 무지하게 빨라진 거예요. 왜? 모든 걸 성령 충만해서 다 뽑아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이제 들리는 사람은 이제 확 돌파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팔복의 괴로운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난한 심령의 특징, 애통하는 심령의 특징,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게 내 안에서 운행되게끔 계속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을 살면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검을 해야 돼. 뭐냐면 정말 구원 받았는가? 그리고 소위 말해서 구원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살지 않았다. 어쨌든 성령으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팔복의 심령은 이 팔복의 심령만 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다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 사실은 지난 시간에 가난한 심령의 특징하면서 가난한 심령의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심령이다. 가난한 마음은 겸손합니다. 가난하면 자기 집착이 없다. 그럼 마태복음의 가난함과 누가복음의 가난함, 이런 거 차이 얘기하고, 그리고 가난함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유함이다. 부유함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물질에 대한 부유함, 정보의 부유함, 사람에 대한 부유함 등등등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에 대한 의를 부여하는 순간 내 심령은 부유해진다. 그럼 부유한 심령은 곧 굳어진 마음이다. 이런 것들 다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을 어떻게 만드냐? 바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자,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 그분의 일하신 그분의 빛, 그 거룩을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어둠을 드러내면서 특별히 하루 24시간을 복귀하면서 내 안에 어둠의 요소들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내가 가난한 심령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걸 팔복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가난한 심령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애통과 온유를 통해서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애통함을 통해서 내면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고, 온유함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악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통과 온유가 실질적인 가난한 심령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온유까지가 중요해. 나머지 의와 긍휼은 애통과 온유만 되면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의와 긍휼을 하나님 무엇이 채워주시면 돼요. 그냥 사실 의와 긍휼은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의로 채워주세요, 긍휼로 채워주세요. 그럼 하나님 긍휼로 채워줘요. 그건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 그분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권세와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팔복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심령 하나하나를 갖고 이 씨름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자, 오늘은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자, 애통의 오늘도 크게 세 가지 대지로, 첫 번째 애통의 의미,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세 번째 애통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애통의 의미예요. 자, 애통의 의미는 일단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고통스럽게 운다라는 것이. 근데 단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자, 애통의 의미 첫 번째, 고통스럽게 운다. but,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점. 아멘입니까? 자, 고통스럽게 우는 것 자체가 복되지는 않죠. 그죠? 근데 고통스럽게 우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 그 울음은 복되다라는 것이.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면서 막 울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면서 울고, 근데 그 울음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울음은 복된 것이. 아멘입니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가 되었던 어떤 기쁨이 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 가난해. 근데 그 가난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가난은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뀌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를 갖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갔더니 나보다 더 상처받은 분이 십자가에 달려계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실질적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모든 상처를 가져가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상처를 갖고 십자가 앞에 나갔더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요. 상처를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죠. 막 가문이 안 좋아. 응? 너무나 막 가문이 막 묶여 있어. 상관이 없어. 그 가문적인 묶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푸는 강력한 영적 전사가 되게 만들어 버려. 무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지혜롭게 만드셔.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뿐이지 그 자체로 내 삶에 문제가 되거나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와야 돼. 이게 이제 분명하게 오면 내 인생 안에 문제는 없다. 문제는 뭐야? 내 심령의 문제가, 내 심령이 애통할 수 없는 심령, 가난하지 않은 심령, 부유한 심령. 이게 문제라는 것이. 이게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 환경 탓하지 않아. 부모 탓하지 않아. 아멘? 아멘입니까? 그 내 약점, 내 어떤 이런 울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시편 56편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 눈물을 주님이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그 눈물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는 됐다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예전에 간증했지만 내가 우즈베 갔다 와서 막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헛된 것 같아요. 애통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아주셨어. 끝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그 옛날에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이제 성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우니까 눈물을 탁 받잖아요. 그 눈물을 쭉 하면서 쓴뿌리를 치유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두 여자가 똑같은 이유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다른 근거로 웁니다. 한 명은 라헬이에요. 라헬은 야곱 앞에 울어요. 너 자식을 내게 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음란과 시기 질투로 인해서 야곱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음란으로 말미암아 울어봤자 소용이 없어. 하지만 한나는 똑같이 애를 낳게 해서 우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뭐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를 못 낳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남편 그 누구야 엘리나인가 엘가나 엘가나가 잘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나는 너무 괴롭고 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통하게 막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죠. 결국에 한나가 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이 사무엘을 낳게 했다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애통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인데, 두 번째로 이 애통은요, 뭔가를 갖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지지 않아서 애통하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한나는 그러죠. 한나는 애를 낳게 해주세요라고 했다라기보다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총을 받지 못하는 나의 어떠한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워짐을 위해서 사실 애통했던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결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그걸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웃으면 복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웃으면 엔돌핀이 돈대.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지 않고 웃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육적인 웃음, 육적인 즐거움, 육적인 만족감은 그 자체는 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건강상의 뭐 엔돌핀을 두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웃을수록 내 영적인 어떤 뭐라지? 이 고통, 하나님과의 관계는 고통스럽고 막 힘든데 그걸 자꾸 잊게 만드는 잘못된 뭐라죠? 마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고통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다른 만족감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다 저주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내가 좋은 옷을 사 입으면 내가 만족스러워. 그 옷이 저주죠, 사실은. 뭐를 가지면 좋은 것 같아. 그게 부유함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 그리고 내가 비워지지 않은 영역들, 이거 갖고 철저하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스르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도 있고 그러니 즐거워하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반대로 비워지지 않아서 애통한 게 아니라 가질 수 없어서 애통한단 말이에요. 더 이뻐지기 위해서 애통하고, 더 소유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더 잘나기 위해서 애통하고. 그 영성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은사 더 받아야 돼. 그래서 애통해요. 그 받는 게 우리의 초점이 아니에요.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은사와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지 않는 나의 어떠함, 그래서 비워지지 않아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야. 그건 애통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제가 자체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막 하나님 나를 축복이 안 하시니까 나 애통해하고, 그건 육적인 애통이죠. 육적인 애통.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의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성령이 아니라 육적인 말이야. 내가 뭘 갖지 못해서 애통한다. 이거는 육적인 반론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애통하면 반대는 뭐냐? 바로 안 애통이죠. 애통함의 반대는 굳은 마음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딱해지고 이게 굳어진다는 것은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애통하는 심령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뭐야? 내 안에 작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고통스럽게 밀어내는 것이죠. 아멘. 진주족의 얘기가 나오시, 진주족의 모래하나면서도 막 고통스럽게 밀어내듯이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을 방치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24시간을 성령께 집중하고 내 안에 내 심령을 살피지 않아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지는지 몰라요. 내가 아까도 찬양하는데 저 남자놈들이 치덕거리고 그랬어. 그 요셉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순간 그 강력은 자고, 근데 순간 열받잖아요.
근데 그 순간 열받으면 내가 악을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올려드리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저 새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열받으면 내가 그 순간에 악을 수용해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예민해요, 심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영은요, 모든 상황에 사실 다 반응을 해요. 아멘. 내가 오늘 우리 사모님을 얘기했는데 맨하튼에 하루에 수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순간 툭툭툭툭툭 터치되는 사람은 수천 명이에요, 하루에. 근데 영은 사실 그 수천 명의 영향을 사실 다 받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죠? 사실 그 영향을 다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내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그렇죠? 내가 오늘 우리 김세진 쌤이 얘기하면서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회개했대. 얘기하면 안 되겠지? 회개했대. 근데 툭 떴어. 왜 떴어? 회개를 그냥 반성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영향력들은 여전히 그의 영혼과 인격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요. 응? 그것들이 내 인격을 여전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했지만 반성적 차원에서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자,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보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백하면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신다. 양심에 기록된 죄를 삭제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의의 힘을 제거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 인격 안에 여전히 그 죄악에 대한 에너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하냐?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고난을 통과하든지. 아멘? 그러니까 여전히 나만이 불의의 힘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죄악을 저질렀던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상황을 만들진 않지만 여전히 내 인격 안에 그때 그 죄로 인한 인격 안에 그 죄악의 힘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그래, 애통하는 심령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기억해서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살아가야 성령님께서 그거를 조명시킨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조명시켜서 성령님이 그것을 풀어내나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성령으로 안 사는 사람은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런지 몰라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툭 떠오르게 하셔. 그거를 다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보세요.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은 다 이 어둠의 영향을 다 받아요. 이건 잠깐만, 이거 통하는 그 뒤에 이제 하는 방법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하죠, 뭐 대충. 자, 애통하는 방법 그냥 대충. 자, 그냥 한 대를 할게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뭐 비 온다. 그러면 애들, 학부모 모든 삶 가운데 영향을 다 받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거를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야. 온유함으로 차단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성령으로 살면 내가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필터링을 아무리 해도 내 영이 묶인단 말이에요. 오염이 돼요. 그거를 하루의 삶을 복귀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하루의 삶을 쭉 복귀를 하면서 다시 이제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복귀해야지. 내가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하루의 삶을 쭉 조명하면서 처리해야 될 것들을 결제하듯이 쭉쭉쭉쭉쭉 떠올려요, 나한테. 응? 아멘? 그러면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죄를 선택했다라는 하는 것보다도 나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사역하면서 내가 역류된 것들을 풀어낸 게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주일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일 끝나면 청소기도만 사실 한 2시간 해야 돼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사역할 때 계속 쭉쭉쭉 떠올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와 모든 영적으로 열려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영향을 줘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 내가 오늘 예배 때 영적으로 플러스 요소인가 마이너스 요소인가. 응? 그리고 최소한 나 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 정도는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플러스가 돼야지 마이너스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사실은 나는 그런 요소들의 영향을 나는 다 굉장히 내가 예민해요. 사실은 다 예민하게 받고, 기도하면서 내가 일일이 알아채르기보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축축축 떠올리셔. 그럼 그때 이렇게 해서 공격받았구나, 내가 해서 이렇게 공격받고 역류됐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네, 이거 쭉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 같은 사람, 내가 주일 같은 게 한번 예배하고 나면 풀어낸 데만 1시간 반이 걸린다고요, 사실은.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영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풀어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날 묶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제 요즘에 씨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애가 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되어 줄 수 있는 시간이 확보하는 게 어려워. 왜냐면 이제 우리 아내가 힘드니까 애도 돌봐주고 좀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내가 사실 확보를 해야 돼. 그 시간만 확보하면 내 성령 충만의 분량이 1.5배가 떠버려요. 내가 지금 계산해 보면 1.5배가 성령 충만 분량이 쫙 떠버려. 성령 유지하는 것이. 근데 나 같은 케이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그러니까 청소기도만 사실 1시간 이상 걸려요. 정상적으로 있어요.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청년일 때도 청소기도만, 그러니까 청소기도라면 뭐냐면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게 묶임을 풀어내는 거죠. 그 전날에 대한 묶임들을 이거를 내가 청년일 때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렸어, 원래. 청년일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계속 묶이는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묶이는 구조로 계속.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애통하는 심령, 부드러운 심령인데,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애통함을 만드냐? 이제 복은 간단해요. 위로를 주신대. 비어지니까 위로를 주시는 거, 실질적인 위로를. 아멘입니까? 두 번째 되지. 비어지니까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내가 하나님 이 음란이 처리되게 하면 막 부르지만 애통하면서 비워냈어. 그때 비워졌어. 그 비워지고 끝이 아니죠. 뭐가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단 말이야. 불신을 막 애통하면서 비워냈어. 그때 뭐가 와? 믿음이 온단 말이죠. 이게 실질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뽑아내는 과정은 아주 최고의 저축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나를 계속 뽑아내면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외부적인 환경에 관심이 없어도 내가 그렇게 계속 거리를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다 하나님 바꿔나가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거든요. 복. 누가 뭐 돈 줬다고 복되나? 그 돈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데, 그죠? 근데 물건이 있는 심령이 돼. 그럼 언제든지 돈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는 문제가 안 돼. 내 심령 안에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이 비워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런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 중에 몇 명이나 이런 자기를 복귀하고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이 작업을 할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 거의 없어요. 내 말 틀려?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죄송하지만 먹고 똥만 사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까지 왔던 시간이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너무 뭐라 하지?
좀 아쉬움이 많은 거죠, 사실. 응? 그 시간을 내가 성령과 철저하게 살았다라면, 할렐루야, 이 영적인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졌을 텐데. 응? 내가 팔복 요번에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듣는데 바로 실천해야 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말씀 가운데서 김동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800원 수개월만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처음 한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생명사 20몇 년만 처음 한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가 지금 뭐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러니까 나처럼 이 생명사의 진리에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응? 근데 그만큼 영적인 스피드와 이 팔복에 대한 이 심령들이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이전에 5년, 10년, 뭐 우리 식구들 같은 17년 됐어도 상관이 없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팔복과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자 씨름하면 3개월이건 6개월이건 1년 안에 여러분 다 팔복의 심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요. 오늘부터가 중요해요. 오늘부터.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보세요. 자, 이 애통함은 애통함을 통해서 특별히 뭘 제거하냐면, 이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별히 내 안에 육신의 정욕들을 제거시킨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이란 뭐예요? 여러분의 사고체계 안에 쓴뿌리, 비질리, 묶임, 경고한진, 상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으면 원수들이 규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 육체의 사락스가 힘을 갖게 돼. 그게 정욕이야, 정욕. 이 정욕들을 제거시키는, 이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면서 쓴뿌리, 상처, 묶임 이런 것들을 풀어낸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애통하는 심령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건데,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죠? 아멘.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7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알게 하신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심을 따라서 그냥 기도하고 풀어내면 돼요. 너무 쉬워. 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성령의 탄식 소리를 잘 못 듣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가 성령이 거스르고 성령이 불편하신데,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한다 이게 진짜 성령님이 아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불편하시는 사인을 계속 나에게 보내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느껴요? 뭔가 이렇게 뭐 불편해요, 그냥. 아멘? 불편하단 말이야. 좀 이렇게 평강하지 않고 그래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두 가지에 분명해요. 두 가지 라인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애통이고, 하나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으로 살면서 내가 성령의 거스름이 없으면 우리는 평강의 상태를 유지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해야 될 때 애통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애통이 끝나면, 애통이 풀어지면 평강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잡고 가야 돼. 근데 계속 애통함이 풀어지면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유지가 오래되면 평강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 전까지는 이 애통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어떻게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는가? 계속 그분의 탄식 소리에 대한 내 인격을 열어놓으면 돼요. 성령이 뭘 싫어하시는가? 뭘 좋아하시는가? 지금 내가 이 하는 말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러면 필연적으로 일단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제 이런 설교가 이제 뒤죽박죽 되는 대로. 자, 나 같은 케이스는 내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줄게요.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의 내주와 충만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를 보통 성령의 내주와 충만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이 올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거듭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세가 같이 와요, 보통.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죠? 근데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리가 타락하면서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주는 되는데 충만이 안 오는 케이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방언도 안 열리고, 그 이제 방언은 은사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의 사건이 안 나타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애매한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나는 7살 때 하나님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방언은 못했지만 막 울면서 성령을 받았어. 그때 내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만한 게 느껴졌었어요. 6살인가 7살 때.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성령 내주와 충만이 갖춰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 원래. 응? 근데 나는 그때 그렇게 못 살았어요. 왜? 나를 그렇게 영적으로 가이드해주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 충만을 언제 또 다시 받았냐면 17살 때 다시 받고, 본격적으로는 20살 때 생명사에 만나서부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는 20살 때부터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삶을 다시 17년 산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아멘. 자, 근데 보세요. 자, 우리 저 강예건 같은 애가 있어. 강예건 같은 애는 성령이 내주하셨어. 심지어 방언도 했네. 근데 얼마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지가 경험을 한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는 본질적으로 이게 같이 경험해야 되는데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어떤 뭔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충만을 경험해봤지, 그지? 강예건? 어? 경험했잖아. 확 돌았잖아. 그러면서 막 불이 막 느껴지고, 그지?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때부터 다른 삶이 없어. 오로지 성령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다른 애들. 김세진 지사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소위 이제 다메섹 사건은 2020년도였단 말이야. 2020년도 4월에 무교절 집회 때, 그죠? 그때부터 성령으로 살아오면 성령 충만 유지하는 삶을 살아줘야 돼. 그러니까 내주와 충만, 이게 원래 같이 가고, 내주 충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을, 이게 사실 원래 동시에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분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게 내주가 없다. 그럼 내주가 와야 돼. 두 번째, 충만함을 받은 적이 없다. 소위 말해서 다메섹 사건이 없다. 그러면 영광을 확 비추는 그 사건이 와야 돼. 아멘? 이 두 가지가 왔었다. 근데 성령을 안 산다. 이거는 여러분이 굳어진 거예요. 성령과 살아가는 삶을 계속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전면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살아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삶의 방식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든지 아니면 귀신으로 살든지야. 그러니까 사실은 귀신으로 사는 거야. 왜 성령이 탄식 소리를 못 듣는 건 뭐예요? 성령이 어떤 묶임이 내 안에서 드러나면서 그거를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걸 탄식하면서 밀어내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거를 안 밀어내. 그러니까 계속 그 영에 의해서 산 거예요, 사실은요. 응? 내가 요즘에 내가 이제 목회 시작하면서 한 5, 6개월 이렇게 축사만 했어, 계속. 근데 이제는 축사 시즌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서 자가 축사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막 축사해주고 이런 아주 간혹가다 해줘요. 간혹가다. 이제는 여러분의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뽑아내는 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탄식 소리를 내 안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분이 싫어하셔. 성령으로 사는 만큼 들리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 뭐 얘기할 게 없어. 그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제 회개역으로 운행하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팔복이라는 것은 어떤 자명한 죄에 대해서 내가 뽑아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팔복은 이렇게 예민한 거, 근원적인 죄악들, 근원적인 악들. 우리 애들이 이제 전문가인 하박국의 말씀처럼 소유욕, 안정욕, 명예성취, 지배쾌락, 우상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에서 드러나세요. 내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걸 쌓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야면 그분이 어떤 부분들을 들춰내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뭐냐? 얼마만큼 임재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빠지는 요소와 함정들 있잖아요. 여기서 나 같은 경우 나는 사역이,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막 포르노 보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위에 역류당해서 그 종교여행 때 공허함이 온단 말이야. 응? 나 같은 경우에는 난 사역 이후에 그 청소하고 다시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나에게 중요해. 여러분에게도 각자 중요한 영역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성령 충만을 놓치는, 잃어버려서 다시 육의 흐름으로 가게 만드는 내 삶의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성령으로 살면서 그 패턴들을 보완시켜 나가야 돼요. 그거를 셀에서 나누고 말씀 가운데 조명받고 그러면서 24시간 365일 일주일 내내 성령으로 지금 지금 내가 이런 말씀을 성령님이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계세요. 성령 굉장히 기뻐하고 계셔. 응? 할렐루야. 성령이 막 그러지. 그래, 이제는 제발 좀 나로 살아라. 동민아, 제발 나 좀 살아라.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지 사실. 말씀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이 알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아멘. 자, 그렇지 않으면 자 보세요. 내가 성령의 애통하는 성령의 탄식 소리를 못 듣고 거부해. 그럼 즉각적으로 그 악이 방치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굳은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굳어진 심령을 만든단 말이죠. 응?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죄가 가입이 계속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계속 교회에 있고 이 교회에 뭐 교회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좀 늦어지겠지만,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가운데서 계속 내 내면이 굳어진다 하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종교형이 또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얼마나 예민하면 우리 바바상이 저 뒤에서 그 노래 작업하잖아요. 노래 작업해서 내가 이제 바바상이 그거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목이 응가요정이었나 봐. 그죠? 응가요정? 응가요정 하는데 이게 벌써 잡신 이런 게 탁 걸리는 거야. 나는 응가요정이라는 게 어딨어. 응가요정을 찾는단 말이야 노래에서. 아예 동요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바바상의 심령을 더럽혔어요. 그거 하면서 응가요정하면서 심령이 더럽힌 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죠. 근데 사실 나는 그 응가요정에서 굉장히 내가 공격을 탁 느꼈어요. 그렇게 예민해 사실은 영이라는 것이. 그 응가요정이 어느 날 그 응가요정이 쌓여요 내면 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학부모랑 사역할 때 저 뜨잖아 여기. 일보다 잡신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그렇게 예민해요. 예민해.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거나 학부모를 누구를 만나도 거기에 영의 흐름들이 탄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는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면 계속 생각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영의 공격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기도하고 방언할 때 계속 생각이 나. 그 말은 즉슨 계속 공격을 받은 거야 그거를. 그죠? 집사님 막 계속 생각나잖아. 계속 공격받은 거야. 그게 풀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집사님 같은 경우 하루에 6시간, 7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왜냐면 진짜요. 왜냐면 그거 풀어내는데 집사님 되게 오래 걸려요. 아마 기도하면서 잡생각을 다 완전히 풀어내본 경험도 아마 거의 없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정집사님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교회 온 지 처음 안에 매일 하루에 2시간 뭐 이렇게 해서 뭐 와서 아침에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왜? 이걸 못 처리했었거든. 기도할 때 계속 생각으로만 계속 기도하다가 간 거거든. 그러니까 뭐 해결 없지. 그러니까 2시간이 아니라 5시간이든 6시간이든 계속 내 인격이,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서 이 잡생각이 안 날 때 그런 게 청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잘 안 되면 한번 딱 멈춰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멈춰서 집중되게 하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매달려서 내 인격의 흐름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번 쉬어지게끔 만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그렇게 쉬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대학교 갔지, 그리고 군대에 있었지, 신학교 갔지, 그러고 나서 풀타임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다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하고 신학교 생활, 여러분들은 신학교가 영성하기 좋은 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신학교는 영성하기 세상보다 안 좋은 것이 신학교예요, 사실은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근데 나는 10대 때부터 하나님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일정 시간 한번 쫙 멈추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시간 한번 쉬어지는 시간이 한번 와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쭉 밀어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습관하고 기도를 인격화시키고 기도를 하지 않고는 못 배기고 그 기도가 그냥 단순히 기도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인격 구조를 풀어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 전체적인 통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기도의 분량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근데 또 이게 안수는 많이 받아가지고 영적으로는 또 예민해. 그러니까 이제 공격받고 풀어내는 건 되게 잘해. 근데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죠? 성결의 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성령님과 교류하는 내 안의 인격은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이라는 본질이 얼마나 좀 신기하냐면 세 사람은 죄를 짓는 기능이 없어. 세 사람은 악을 빨아다니는 기능이 없단 말이죠. 세 사람은 심지어 그 자체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부터 계속 뭔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아멘. 근데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을 만날 때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고통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을 받아들이는데 내에서 이제 어둠이 드러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통함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나도 이제 내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아무 되게 힘들 거야.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막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우리 뭐 권현지 자매입니다. 우리 뭐 누구 세미 자매나 힘들어야 돼. 왜 힘드냐면은 이제 계속 하면 여러분 안에 내면의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면에서 드러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벌써 굳어진 거야. 원래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드러나는데 이거를 내가 보면 집사님 같은 경우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았던 건 아니야. 하지만 들춰내시는데 이거를 계속 이제 소리를 묵살시켰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굳어진 게 많아요. 성령님을. 그 성령님은 또 계속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말을 안 하셔. 왜냐면 말해도 불순종하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제 그런 걸 풀어내야 돼. 그런 거를 성령의 탄식 소리를 계속 내가 심령 굳어졌던 것들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 지금 우리 이제 우리 엘리야 애들은 이제 따끈따끈하잖아. 얘들은 이제 한동안 계속 힘들어야 돼 원래. 그래서 미친놈 같아야 돼. 혹은 미친년 같은지. 그래서 좋았다가 또 확 안 좋았다가. 그러니까 얘네가 그래. 막 좋았다가 또 싸우면 막 울고. 오늘도 막 싸우다가 막 의자 집어던지, 그지? 의자 집어던졌지. 어제까지는 막 좋아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만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원래 그래요. 원래. 왜냐면 내면의 것들이 막 드러나니까 이제 요때 싸움을 이제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 거야. 아멘? 요때 계속 내면의 것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회개하고, 여기 봐라 얘들아, 성령 충만 유지하고, 아까처럼 예배 때 자지 말고 계속 성령을 따라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들이 계속 몸에 배져야 돼. 그러면서 찬양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한 번씩 내 안에 어둠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이게 반드시 같이 가요. 그분을 만나면 내 어둠이 들어와서 어둠을 처리해. 그리고 내 어둠이 들어서 어둠을 처리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 이게 거의 같이 가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 이론이 아니죠. 이제 경험이죠, 사실은. 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러면서 계속 내가 20대 때 그랬어요. 20대 이제 초반,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내가 강하게 만났거든요. 생명의 20살 때 막 강하게 만나서 1년 동안은 김동모 선생님 맨날 자기는 뭐 1년 동안 울고 다녔다는데, 내가 1년 동안 안 운 날이 없었어요. 진짜로. 나도 기도만 하면 울었어요. 한 2년 정도는, 아까 1년,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정도를 매일 기도할 때 울었던 것 같아. 어? 거의 매일. 그러니까 1년은 거의 매일이었고, 2년째는 한 7, 80% 정도는 매일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회개하면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거의 두 가지였어요. 내가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조면서 본. 그러고 나서 한 20대 한 중반 정도까지, 이제 그때까지 이 내면의 전쟁들이 계속 하니까 이게 막 미친놈 같았단 말이에요. 막 힘들었다가 돌파하면 쭉 해서 살아나고,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그런 시간들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면의 전쟁은 대사도인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이런 내면의 전쟁의 이 시간들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안 가졌다라면 이 싸움을 안 한 거지. 완전히 성령이 안 계시든지, 혹은 성령의 탄식 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든지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동안 이 내면의 이 전쟁, 막 성령으로 뭐 내 안에서 다른 것들이 떠서 막 왔다. 지금 우리 딱 좋은 케이스, 우리 유아예요. 하루에도 몇 번 떴다 아주 좋은 거야. 근데 요 시간들을 봐봐. 나는 20대 때인데 너 몇 살이야? 14살에 만약에 통과를 한다고 봐봐. 이해장 몇 살이지? 13살. 13살의 그 내면의 전쟁을, 이 내면의 전쟁이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는데, 짧게 가면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어. 길게 가면 뭐 몇 년 동안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 내면의 전쟁을 이 10대 때 얘네들 종교를 해버린다. 그러면 얘네는 이제 20대 때부터는 그냥 바로 영화로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응? 뭐 그렇다고 내가 지금 내가 영화로움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내가 800에 10년이나 내가 싸우는 것들이 있어. 근데 이제는 이제 내가 믿음이 와요.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이제 계속 365일, 그러니까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시간, 혹은 뭐 20시간 정도 유지를 한다. 이런 정도는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먼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는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거리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기에는 나는 올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나에게.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아.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3, 4년 정도 안에. 예. 근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흐름들이 계속 하나님 만들고 계세요. 불, 기름 부으심, 생기, 진리, 셀, 모임들, 중보, 이 엘리야들은 너무 좋아. 이 학교 그냥 시스템 하나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아멘? 비욘드만 좀 더 성령 충만하면 거기서 좀 많이 손실이 좀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내가 진짜 이 본질을 알면 이 학교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아멘 안 했네. 진짜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럼 이게 보세요. 한두 명이 이제 성령 충만한 10대들이 이제 나온다. 24시간 성령 충만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그냥 별로 할 게 없어. 애들이 다 해버려. 이제 어른들은 이제 사역할 거 없어. 애들이 다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계속 나오잖아, 이제 밑에서부터.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막연한 상상이나 공허한 이론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보세요. 내가 오늘도 사역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이리 와봐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런 얘기했어. 기도하다 사역 한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 감동이나 지식의 말씀하면서 툭 얘기했더니 그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여보 일로 와보세요. 그거 회개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하나 풀어내니까 영이 갑자기 확 날라버려.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제는 성령 충만이 잉크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생명사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아멘. 열방교회에서 그걸 터뜨렸고 우리 교회 바로 붙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거룩을 만나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죄를 져. 예를 들어서 어떤 음란의 죄가 있어. 포르노를 봐. 혹은 예쁜 여자만 보면 눈을 뗄 수 없어. 그런 사람 손 들어봐봐. 강예건? 아니야? 그리고 좋은 옷만 보면 꼭 사야 돼. 이런 것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먹지 않고는 못 배겨. 웃는 사람? 이런 게 사실은 묶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인격화된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어떤 것들에서 예를 들어서 분노가 인격화돼. 혹은 도벽이 있어. 이런 것들은 아주 아주 인격화된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은 솔직히 사실은 그런 건 거의 귀신 들림, 거의 내주 상태예요. 귀신이 내주. 그리고 원할 때 되면 쫙 들리게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영이라는 게 그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대적 이런 것들도, 이게 대적은 한 번의 역사 가운데서 엄청난 분노 에너지를 상승시켜서 그 자체로 인격화를 만들어 버려. 그 대적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 자체로 어떤 이게 강한 원수의 진을 만들어 버려. 내가 우리 지연이도 그때 나한테 대적해가지고 난 쟤 사랑해. 그리고 이제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성령님께서 근데 보니까 분노의 에너지가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징계가 했잖아요. 일주일가. 그러고 나니까 그 에너지가 슉 가라앉았어. 근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적이라는 것이. 절대 대적하면 안 돼. 아멘? 아멘입니까? 이 대적이라는 에너지가 정말 강력한 육적 에너지예요. 그리고 싸우는 것도 정말 강력한 육적인 에너지예요. 한번 싸우고 분쟁을 하면 얼굴이 확 뜨끈뜨끈해져요. 육적인 에너지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못 느낀다. 그건 완전 인격화된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묶임들이 있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면 일주일 안에 거의 다 해결돼 버려요. 일주일도 아니야. 어떤 거는 한 번에 그냥 바로 해결될 수도 있어. 아멘입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는가? 그거는 성령으로 안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하지? 거룩을 못 만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 바로 만났더니, 나는 술 담배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술 담배 하다가 한 번에 끊으신 분. 우리 거봐요 집사님. 보통 저래. 보통 저랬다면. 진쌤 술 언제 끊었어? 어쨌든 보통 술 담배 이런 거 웬만한 거 한 번 확 끊어진단 말이에요. 확 잘라져 버리고 그냥 영광이 분량에 따라 다는데, 하나님을 딱 영광을 만나면 내가 유아 얘기 많이 하는데, 유아가 아이돌 좋아하는데 계속 씨름해야 돼. 아이돌 안 보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 잘려버린 거야.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음란의 경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그치? 그럼 이제 싹을 죽여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밑둥이 한번 쫙 잘린단 말이야.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푸르른 생명을 죽여가는 과정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단 말이지. 그죠? 근데 그러면서 계속 거룩을 보고 영광을 보면서 이 싹이 잘려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이런 싹이 안 잘려나갔다라면, 그거는 이제 구원 받았는 거를 먼저 의심해 봐야 돼. 두 번째로는 정말 복음의 빛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다메섹 사건을 갈망해야 돼요. 빛을 확 비춰서. 그렇지 않으면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 유명한 죄만 죄인 줄 알아. 보세요. 응가요정을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응가요정을
여기서 내가 바바상이 불러줬단 말이야. 그치? 그걸 녹음해 줬잖아. 그거 하면서 죄로 인식이 안 됐을 거야. 그죠? 똥이 싸야 되는데 안 나와서 은가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야. 똥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지. 그죠? 은가요정이 아니라 그 사실 우상숭배 노래란 말이야. 아니 진짜요 이게.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잖아. 똥이 안 나올 때 누구를 의지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은가요정을 의지하게 만든단 말이야. 진짜라니까요. 그 바바상 그 회개 안 해봤잖아. 응? 그 성령님은 그런 거를 다 굉장히 예민하게 사실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한번 영광의 빛이 슉 비치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성령을 거스리는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김동욱 목사님. 양심으로 살지 말아라. 자, 양심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가지고 있는 영의 기관이에요. 양심의 거리낌이라는 게 와. 하지만 우리는 양심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사는 거야. 성령은 양심의 기능을 양심이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수준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규정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도덕이나 윤리에 규제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전혀 죄악이 아니고 심지어 도덕적으로 괜찮은 일이야. 하지만 성령이 싫어한다면 죄인 것이죠. 아멘? 이게 거룩을 전면적으로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내가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만났다라는 거 경험을 어떻게 정의하냐?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눈물 나면 경험한 거야? 하나님을 경험한 건가?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갑자기 환상을 봤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다라고 규정하는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치고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 거룩의 빛을 보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요. 그리고 회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어둠이, 예를 들어서 어둠을 처리했어. 그러니까 어둠을 처리해. 내가 거룩해. 의롭다고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둠을 처리하는 것과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항상 직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 안에서 이게 이제 성령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하루를 성령으로 살면서 내 통하는 심령으로 이게 뽑아내고 비워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비워냈어. 그거 안 비워내면 그냥 안 비워낸 걸로 있을 것 같아요. 안 비워내면 100% 다른 영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은 지배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영이라는 것이 성령이든 귀신에 딱 붙어있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떤 걸 말하는데 성령으로 말하든 귀신으로 말. 그죠?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한 우물에서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물과 썩은 물이 같이 나와요. 그죠? 말이라는 것이 뿌리가 있는데 성령이든 귀신이든 둘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심령으로 뽑아내지 아니하고 화평함과 평강함이 있지 않으면 내 영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은 100% 묶임과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명제. 그러면 늘 나를 확인해야지. 내 영의 상태가 성령에 지배되는지 아니면 내 심령이 다른 것에 지배되고 있는지. 아멘? 이게 아마 이게 진리를 잘 못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게 뿌옇다고요. 성령도 있고 성령, 귀신, 그 외에 내 영 이렇게 중립적인 상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내 영은 성령으로 있든지 아니면 귀신에 지배받든지야. 새 사람이든지 옛 사람이든지야.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옛 사람은 죄밖에 못 져. 아멘? 뭔가를 안 하고 있어도 숨만 쉬어도 사실은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면서 내 안에 어떤 쓴뿌리와 묶임이 작동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옛사람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를 그거를 최소한 보세요. 새 사람의 상태가 최소한 12시간 30분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아멘? 13시간 정도 돼야 된다고요. 하루 가운데서
세 사람이 51%는 먹어야 돼. 최소한. 세 사람이 작동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세 사람이 작동이 된단 말이야. 근데 옛사람이 51%야. 그러면 전체는 옛사람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런 계속 성화가 아니라 이게 계속 옛사람의 흐름이 강해지는 삶의 흐름에서는 뭘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돈을 벌면 무슨 의미가 있고, 공부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밥을 먹어서 뭐하냐 도대체. 안 그래요? 그만큼 사실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응? 어? 그러니까 내가 막 이러죠.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막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거는 내가 20대 초반에 다 했던 고백들이에요. 내 인생 앞에 기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기로. 그런 것들을 몸부림쳐왔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좌절도 많이 하고 절망도 많이 하고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하고 땅에 머리를 박으면서 기도하고 진짜 전심으로 기도해서 완전히 뭐라지? 온 힘을 다 쥐어내면서 기도하고 정말 물을 토하면서까지 기도해보고 내가 그랬어요, 나도. 근데 내가 보면 그만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전히 자기 묶임과 육으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육으로 살아가는지 성령인지를 구분을 못해. 구분을 못하는데 그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살아. 그건 뭐야? 사실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아유 성령 이거 뭐 그냥 내가 잘 먹고 잘하면 괜찮아요 라고 고백한 거랑 똑같아요. 응? 안 그래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인생의 의미가 없대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시간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그 시간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계속 마이너스 구조란 말이에요. 계속 내 안에 육적인 분량이 계속 쌓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을 하고 쇼부를 봐야지. 근데 왜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묶임, 상처 이런 거를 해결을 못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사실은 딱 1년이면 웬만한 이게 성령과 살아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상처, 그리고 이런 묶임들, 이게 이제 이 묶임과 상처들이 계속 해결해 오는 과정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멘입니까? 이거를 누가 사역해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그런 관계성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근원적인 상처, 근원적인 이 묶임들을 해결을 해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게 안 되냐? 성령으로 안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담할 때 웬만한 큰 묶임들은 그러니까 1년이 뭐야?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집중하면 사실 거의 해결돼요. 집중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 생활도 너무 약해. 기도를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왜 기도를 안 하냐? 이런 싸움을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이 싸움을 한번 시작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여전히 불신으로 살아. 여전히 잡신의 영향 아래 살아. 여전히 음란이 처리가 안 돼. 그럼 한동안 그걸 집중적으로 파내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님 내 안에서 이 음란으로 반응하는 것들을 알려주십시오. 음란으로 반응해 그걸 또 잘라버리고 불신으로 반응해 잘라버리고 미움으로 반응해 그러면 계속 쫓아내면서 한동안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막 집중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걸로 여러분의 인생의 손해만 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손해죠. 두 번째, 쓴뿌리는 나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히게 돼 있어. 계속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한다고 했어, 고린도전서. 세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사실. 그 쓴뿌리들이. 그러니까 사실 애들 뭐라고 할 게 없어. 그 쓴뿌리와 상처,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쭉 기도하면서 풀어낸 게 몇 바퀴를 돌았어요. 몇 바퀴를. 한 번 또 돌고 또 하고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를 했어도 불의의 힘이 남아있다라면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또 띄우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 그게 그래서 얘기했어. 그거 회개했는데요? 회개했는데 또 뜬다고. 그 힘에, 그때 그 사건과 죄악에 대해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 회개해야 돼. 완전히 그 힘의 분량이 없을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 가운데서 그 성령으로 살지 않고 세상으로 살고 육으로 살았던 그 시간들에 대한 그 모든 육적인 에너지를 싹 풀어내야 돼. 아멘. 내가 했던 선택, 결정, 반응,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맨하튼에 있었잖아. 맨하튼의 그 어마어마한 영들의 그 프레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그 영들의 프레셔를 풀어내야 돼. 우리 바바장관 전 일본의 그 잡신의 영향력들의 그 프레셔들을, 그게 사실 꽉 있는 거예요. 그것도 풀어내야 돼. 여러분의 가문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지?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님이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 가문적인 묶임과 한계, 여전히 내가 영향을 받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쫙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계속 그런 과정 하다 보면 하나님이 툭툭툭 만들어 하시. 그러면서 팔복의 심령이 만들어지고 성령 충만이 쉬워진단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 팔복의 심령이 만들어지고, 팔복의 심령이 만들어지면 성령 충만이 더 쉬워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으로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눈물은 사라지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은 나타나지도 않고 기쁨도 사라지고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어둠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스스로 착각해요. 절대 거룩하지 않죠. 그리고 구원받는다라고 보장도 못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오면 구원받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교회 온다라고 해서 100%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말 맞죠? 아멘?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100%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확률이 높을 뿐이에요. 전쟁 같이 하고 막 복음 많이 듣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애통함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죠. 성령 충만,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았는지를 보게 하시고,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고, 어떤 영의 역사들의 공격들을 내가 받고, 그 영의 역사의 그 영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래야 돼. 100% 우리가 완전한 삶을 지금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완전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조명은 가능해야 된다. 그 원인을 분석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내 하루의 삶을 다시 쭉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늘 복기를,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건 내가 공격받았구나.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또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자, 그럴 때 이 애통하는 방법 뭐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메커니즘을 쭉 얘기하죠. 성령 충만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성령이 탄식 소리를 듣게 되고, 탄식 소리를 따라서 나는 회개하고 풀어내고 계속 자기 삶을 복귀하면서 간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합니다. 자, 어떻게 변하냐? 바빌론의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돈 꾸러 다녀야 돼. 돈이 없으면 뭐 어떻게든 그걸 내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 뭐 동전 모으기를 털거나 뭐 그렇게 해야 돼. 그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가시가 돼. 그러면 그 사람을 때리거나 뭐 싸우거나 무시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 물어봐.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의지를 따라가서 가는, 내가 바빌론의 결핍을 내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살게 돼.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 애통의 심령을 유지하게 되면 삶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아까 얘기했던 건데. 자, 그러면 왜 애통함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으로 안 살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지금부터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면 돼요. 너무 쉽죠? 그죠? 응?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애통하는 심령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심령 잘 모르겠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살아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